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노래예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서 분명한 답이 있지만 오늘은 그 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다 나그네라는 거죠. 잠시 머무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머무르는 시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는 100년을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어떤 사람은 정말 단 몇 시간 머물렀다 가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디 사람일까요? 춘천에 왔을 때 춘천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바로 전 주소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은평구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왔구나, 서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춘천도 그랬지만 예전에 전라도 익산에 내려갔을 때는 더 그랬어요. 서울에서 익산까지 내려오시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서울에 대한 그런 뭔가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충청도 당진이에요. 저는 어디 사람이에요? 당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뭐 이렇게 하면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저는 당진 사람이지만 또 당진에 가면 춘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춘천 사람이기도 하고 당진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춘천에 살고 있으니까 춘천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에나 다 객이에요. 물론 춘천에서 나서 자라서 춘천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비교적 오래 춘천에 살았을 뿐이지만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왔다가 가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오늘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신 과거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미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과 섭리를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일은 과거 일이거든요. 그럼 과거 시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과 언약과 앞으로 주실 땅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한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도 또 미래에 주실 은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자,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했어요? 지금? 아직 차지하지 않았죠. 아직 차지하지 않았는데 차지할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발로 밟지 않았지만 아직 손으로 만지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는 밟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적으로 주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에서 장차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둘 예정인 거죠. 자, 제가 이 춘천에 올 때 이 교회를 계약할 때 어떤 치우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쓸 때는 현재 그 계약서를 쓸 시점에는 잔금을 치르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약서 내용을 쓸지 또 철탑은 제거를 할지 뭐 어떻게 세부사항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누구와 상의했을까요? 다음 건물주하고 상의하고 허락을 받고 계약을 했거든요. 아직 소유는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다음 건물주하고 계약을 내용을 협의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계약서 사인은 전 건물주하고 하는데 왜죠? 한 달 후에 잔금을 분명히 치를 거라는 걸 서로 다 믿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아직 모압 평지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하나님이실까요? 한낱 건물주도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를 만한 것에 대한 믿음이 서로 간에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땅을 줄 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겠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또한 오시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아직 우리가 땅을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그 일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아직 우리 것이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 보여주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먹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막 꿈에 부풀었는데, 믿지 못하는 10명과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그 많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들과 그 후에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후손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라고 하는 표현, 그게 바로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후손들이 누릴 바로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져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둔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두기 전에, 나중에 거두면 거둔 후에 이렇게 하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나중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감사할 일이 생긴 다음에 누군가 너 지금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잘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와요. 미리 감사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닥치면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게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전쟁을 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걸어갔어요. 그리고 돌라면 돌았어요. 그리고 싸우라면 싸웠죠.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노력에 비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결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그냥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승리를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분명히 더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긴 해요.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분명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와 결과는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분명히 바울은 말씀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상황은, 현실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비록 슬퍼할 상황에도 비록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어도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밖에 있어도 비를 맞으면 홀딱 젖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 속에 있어도 잠수정 안에 있으면 젖어요, 안 젖어요? 안 젖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느냐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 됩니까? 모든 만물의 소산, 만물의 맛물, 이게 뭐예요? 첫 열매, 그거를 거둔 후에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정확히는 예배의 자리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곳에 가져다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짜기도 해요. 자, 이 정도 사람들이면 이 정도 11조를 내겠다. 아, 이 절기에는 이 정도 사람들이 헌금을 내겠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죠. 근데 교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때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교회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에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이 됐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목사의 능력을 판단하기도 하죠. 추수감사 주일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예산 채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한 이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요. 변질된 감사 주일이죠. 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루를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감사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거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라 라고 그래요. 뭘 아뢰라고 그래요? 5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자기의 처지와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방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수였답니다. 고통과 신음한 사람이었대요. 압제를 당했답니다. 궁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힘듭니까? 고통 속에 있어요? 신음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아프십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과 한숨 소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어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애굽이 크고 강하더라도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큰 위엄과 표적과 이적으로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소산을 거둘 때마다, 열매를 거둘 때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아직 발로 그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 모압 평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 구분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현재예요.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인 거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모압 평지에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도 함께 계시고 열매가 없이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 때에도 함께 계시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함께 계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땅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열매가 없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아주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과 앞으로 감사거리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감사를 어떻게 누릴지 우리가 미리 정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 와서 그들이 객이었죠. 근데 그들을 누가 도와줘요? 그 땅의 원주민을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도와줬던 원주민을 초청해서 함께 즐깁니다.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11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누구와 함께?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레위인은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일을 하고 또 제사장의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은 나그네를 또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있는 땅에서 나그네 객과 함께 열매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미리 듣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들이 생기는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하였지만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돌봐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하고 그 순간순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큰 팔과 펴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또한 땅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